할렐루야, 김정한 선교사입니다. 지난 1년간 거의 우리 세계적으로 대재앙인 이 팬데믹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그 가운데 있고 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합니다. 또 하나님의 선교도 여전합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것인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선교의 하나의 힘의 원리를 잠깐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선교의 어떤 힘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가 또 말씀하고 계시는가 한번 잠깐 나눠서 우리 여러분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새로운 또 선교 에너지가 좀 나오고 또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이 세계 선교를 향해서 더 열심히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저는 선교 운동의 힘은 무엇인가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운동에 대해서 그 역동적으로 나가는 힘, 그 원리들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선교는 움직임의 운동력이다 라고 저는 우선 선교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정의를 내려봅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그것이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마지막으로 주님이 분부하신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잘 압니다. Go, 가라 라고 얘기하시는 그 말씀이 그것이 선교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그 주님의 말씀이죠.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두 가지의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위임령이 있고 하나는 대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위임령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해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 명령하신 것, 그것을 또 위임하신 것, 그것을 말하고 대계명은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섬겨야 될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얘기하죠. 대위임령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라고 말씀하셔요. 그냥 가서 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를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지킬 것인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The Greatest Commandment라고 해서 아주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22장 그 37절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 이것이 Greatest Commandment라고 대계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본다면 선교적으로 이 구석을 하는 것을 좀 본다면 구약은 구심적 선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센츄리페탈 미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안으로 잡아다니는 힘, 그것을 구심적 파워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구약에서는 여호와께 돌아오라라는 것이 메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센츄리피걸 미션, 그러니까 바깥으로 밀어내는 힘, 원심력, 그 원심적인 그 선교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것이 열방을 향해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위임령도 모든 민족을 향해서 나가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선교의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그리고 그러면 이것들이 어떻게 되는가? 아주 균형이 잘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신약에서는 그것을 복음을 들고 나가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균형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교적 질문에서는 나의 신앙은, 우리 교회는 과연 선교적으로 볼 때 구심력이 큰가
원심력이 큰가? 한번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심력은 성도의 모임, 뭐 예배, 결속력 이런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원심력은 그런 교회 안에 있는 그 영적 파워를 가지고, 영적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세계 선교를 향해 나갈 수 있는가, 나가는가, 그것이 원심력이, 선교의 원심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하죠. 구심력과 원심력. 이것이 잘 밸런스가 맞아서 선교를 지켜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우리가 한쪽에만 힘을 쓴다면, 그냥 모으고 이런 것만 신경을 쓰면은 이것이 또 구심력은 좋은데 원심력으로 선교로 뻗쳐나가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본다면 이 바나 리서치에서 한번 조사를 해본 게 있어요. 2018년에. 그래서 과연 이 대위임령을 아는가라고 일반 그 미국에 있는 그 크리스찬들한테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 51%가 그걸 모른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잘 교회에서 그 가르치질 않았고, 어떻게 보면 그 원심력이 많이 있지 않는 그 교회에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심력과 원심력이 균형이 맞췄으면 당연히 나가는 거 많이 얘기하죠. 나가야 되죠. 예,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고, 자, 그럼 세대별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이 지상 명령을 이해하는가라고 이렇게 도표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잠깐 정지시키고 한번 보시면 알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고, 자, 그러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맞이했는데, 과연 이때 그 나쁜 그 사단의 영향력은 무엇일까? 그거는 원심력을 저하시키는 겁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선교의 원심력을 그냥 저하시켜서 그냥 가만히 있고 구심력만 지키도록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열방을 향해 나가는 그 일을 약화시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이것이 그대로 그 사단의 계획대로 되는가? 그렇지 않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성도들 가슴에 그 선교의 원심력을 자꾸 키워주세요. 아무리 어려워도. 그래서 열방을 향해 나갈 수 있는 마음과 힘을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선교에 있어서 이 코로나19 시대의 새로운 도구가 무엇일까? 그것은 인터넷, 온라인, 네트워크 이겁니다. 요즘 뭐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님들이 간단한 모임부터 큰 나름대로의 모임, 네트워크 이런 것이 온라인에서 많이 진행이 돼요. 세미나, 뭐 기도회, 뭐 지역별 모임, 뭐 이런 것들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지금은 그동안 내가 몰랐던 많은 사람들을 본격적으로 찾아가고 알아가는 그런 일들이 더 활발해지고 있다는 거죠. 이제는 국경이 없어졌습니다. 온라인으로 모든 것이 일단은 연결이 되는데, 이렇게 연결이 된 다음에 이것이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이제부터는 더 많은 그 원심력으로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일들이 생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결론은 내 안에 있는 선교적 원심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거에 대한 우리가 관심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가라라고 말씀하신 대위임령에 우리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이 시대가 어떠하든지 우리는 순종하고 가야 된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도구를 주신 게 일단 기본적으로 온라인이라는 도구, 인터넷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다양한 방법이 지금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하면은 이것에 좀 선교적으로 기여하고 동역을 할까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온라인 선교 중보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아주 위급하고 급한 일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분들과 연결해서 실제 육성 메시지로 그분의 그 기도 제목을 듣고 이것을 또 유튜브로 좀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전에는 글로 쓰면은 잘 읽기가 어려운 면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 원심력 이것을 많이 키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환 선교사였습니다.